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을 한 절을 읽습니다. 366페이지.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쭉 건너가서 5장입니다. 5장 6절, 7절, 8절.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드보라의 찬양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사를 보면은요, 실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서 조금 연약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몇 번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진행하기로 한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축복의 그 절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사순절은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325년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카톨릭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 우리가 대강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4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작하는 이 사순절, 그러니까 이런 그대로 40일입니다. 10순 해가지고 40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시작되는 그 전날,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죠. 토요일까지 이게 40일 계속되는데, 이 사순절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 최대 명절, 성탄절보다 더 큰 우리 기독교의 명절은 부활절이거든요.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최고의 축복의 절기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이 영적인 다이어트 기간이다, 이런 선언을 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비보험적인 거 다 뽑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만 듣고 끝냈던 것을 이번 기간에는 행동으로 옮기자.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뽑아내는데요. 첫째는 회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어긋난 거 회개하고,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포기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향해서 도전하자. 이 세 가지를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아마 많은 은혜와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벌써 시작했잖아요, 아침 금식을.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요. 금식할 때 꼭 응답이 왔어요. 응답을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 물질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모든 부분에 응답을 많이 주시는 정말 축복의 절기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요. 축제다. 네, 이런 말도 좀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안에 이루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만난 이 사사 드보라에게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 달란트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찾아내서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디보션이라고 그러죠. 헌신하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다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집에서도 인정 못 받고 학교에서도 인정 못 받고, 그리고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나도 나를 인정을 안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I am nothing. 러시아 말로 야 닉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나는 나를 인정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내 안에 엄청난 것이 있는 걸 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게 있구나. 한 번 잡으면 나는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게 나한테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처럼 그 힘을 잃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합치면은요,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핵폭탄이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오늘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서요? 드보라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드보라가 그 살던 시대는 역시나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서 있어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가만두지 않거든요. 가나안의 왕 야빈을 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빈의 손에 파셨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슬픈 말이에요. 그냥 물건처럼 갖다 던져 버렸어요. 완전히 놀이개가 됩니다. 야빈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의 그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예요.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왔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짓밟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렸느냐? 20년 동안 그들이 학대를 받았어요. 아프니까 부르짖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살려 달라고. 4장 3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죠? 5장 6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자, 얼마나 그 학대가 심했는지, 괴롭힘이 너무 심하니까요. 이 남자들이 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큰 길에는 안 보입니다.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녀요. 골목으로 다녀요, 골목. 예? 이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소로로 행하였더라. 옛날 말씀 보니까요. 그냥 골목길로 오솔길로 숨어 다니고 있는 불쌍한 이스라엘의 남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야,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요.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구나.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손에 뭐가 없어요? 방패와 창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 있고 완전히 실패와 좌절이 그들에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시간표에 누가요? 7 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랬어요. 자,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래 누구예요? 드보라가. 여 선지자도 되고 여 사사도 되고 남자들은 다 겁에 질려서 정말 두려움에 빠져 가지고 도망 다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 여사 사사 이 드보라가 일어나 가지고 정말 남자들을 막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일깨우는 거예요. 그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4장 14 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랬어요. 자, 대단하죠. 예? 이 겁쟁이 바락을 끌고 와 가지고 미션을 줍니다. 하나님이 네 손에 맡겼다. 정신 차려라. 그 말에 힘을 얻어 가지고 이 바락이 10,000명을 어디서 끌고 와 가지고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과는 뭐냐? 그 24 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니 박살냈어요.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죠? 드보라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장부 드보라. 이 믿음의 여자가 나라를 살렸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락이라고 하는 겁쟁이를 불러 가지고 믿음을 주고 그를 갖다가 일깨워서 나라를 살린 거죠. 그래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 절을 보세요. 5장 12 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한 여자, 그렇게 약한 여자가 이런 큰일을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 사순절 시작하는 이 첫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수요일을 회의 사순절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첫날부터 분명하게 시작해라. 하나님 앞에 잘라내라. 잘못된 거 다 내어놓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끄집어내야 돼. 찾아내야 돼.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남자들도 일어나고 여자들도 일어나고 믿음을 찾아내자.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자, 이 믿음의 백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약한 자도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거는 그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여자 얘기만 잠깐 하자면은요. 자, 우리는 여자 그러면 누가 떠오르느냐? 모세 어머니. 이름이 뭐죠? 에게벳. 이 에게벳은요. 그 어려운 시대
다 사내 아이를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내 아이를 죽이는 가운데서 끝까지 품고 키우려고 했지만 아이가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인제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딸을 통해서 어 이 아이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한 거겠죠. 정말 이 에게벳에는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그 뿌리가 뭐냐?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가 뭐죠? 레이지파는 피의 비밀을 알고 또 예배의 비밀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업을 하나님으로 삼는 아주 중요한 축복된 그런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주신 축복이죠.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요, 기도하다가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유모가 돼 가지고 그 모세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었고 언약을 심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걸 키웠겠죠. 그래 가지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웁니다. 이 요괴배사의 이 비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나 아닙니까?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여자 그 분이 나는 애를 갖고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애 달라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아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였구나.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나실인이거든요. 나실인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 가지고 드디어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하여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믿음으로 키워요. 젖을 뗀 이후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고 계속 기도로 키웁니다. 사무엘은 언약 잡고 언약궤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중에는요,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려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질 못했어요. 왜요?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꾼을 키웁니다. 우리는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그 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의 믿음이, 이 깨끗한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에게 있는 것을 알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시대적인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나왔냐고요? 그거는 외조모입니다.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믿음이 이어진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뚝딱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인 배경에서 영적인 중요한 열매가 나와요. 독에 있는 나무에서 독에 있는 열매가 나온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믿음의 가문이 중요해요. 믿음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한 여자, 이 중요한 드보라 한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살아나고 그 한 남자 바락을 통해서 시대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나안 왕을 물리친 아름다운 얘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여자를 키워야 돼요? 믿음의 여장부를 키워야 됩니다. 기도의 여장부를 키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이 남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빌립보의 루디아를 기억합니다. 고린도의 브리스길라를 기억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고 오늘 이 사순절 시작하는 이 아침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를 찾아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불쌍한 인생들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된 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달란트를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우리 안에 달란트를 찾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찾아서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 수많은 무기력한 남자들을 일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에 이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파라 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헌신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이런 헌신된 제자들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